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꽃 타면서 사방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기도하시네. 아멘. 72장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이트 카이테투족입니다. 인도네시아 이 소수 종족은 14,000명 있게 되고요. 고유 언어인 세이트 카테투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지만은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운항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풍랑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토속적인 신앙도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이트 카테투족의 생계수단은 농업과 어업입니다. 그리고 작물을 키우게 되었을 때는 사고야자, 정향, 육두구, 커피 등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는 먼저 자기들의 일일 식량으로 취하게 되고 남은 것들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달걀 껍질과 진주층으로 만들게 되었던 공예품을 판매하여 소득 증대를 꾀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람 신앙 체계 외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돌아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인근 지역의 다른 민족들 사이에는 종족들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우리가 부흥이 있는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세이트 카테투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놓아여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세이트 카테투족 가족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 당연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영화도 볼 수가 없고 오디오 설교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 종족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게 되었던 것은 부활신앙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터전이 되어주게 되고 이 닭과 등거 뒤에는 다른 터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 도대체 믿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 나도 믿죠 라고 말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원리로서의 부활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절망의 사람들이, 좌절의 사람들이,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따스한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도 부활의 실천과 적용이지만은 근본적인 그리고 원색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고 무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 던져지게 되었던 요셉의 무덤에 던져지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와서 내 손을 가지고서 내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고 내 못자국 난 손을 좀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그 몸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른들이 그리고 다 믿음 안에 살게 되었지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냐라고 말하게 되면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을 제일 먼저 증언하게 되었던 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경험하게 되었고 12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훗날의 교회의 사도들이 되게 되었는데, 사도들의 증언도 거짓이고 사도들의 여태껏 가르치고 목숨 걸고 어떤 이는 야고보와 같이 순교한 이도 있게 되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야기도 다 거짓 이야기가 되게 되며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이 가르치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은 무슨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툭툭 털고 일어나 라고 하는 용기로서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몸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게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 되게 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짓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게 되면 16절, 17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대속의 은혜가 무효가 되게 되고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연속하여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듯이, 그 유대인의 제사 방법을 따라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되었던 예수님, 그러나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으로 끝나게 되었으면 유대인의 제사가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게 되어서 히브리서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한 번 그분이 몸을 들여오나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이전의 사람들의 죄와 오늘 나의 죄와 앞으로 올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함 받게 되는 대속의 구원, 이것이 바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소위 말하는 전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이 몸이 해방되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의 핸디캡, 몸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마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용기와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속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먼 발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18절과 1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분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하는데, 시우스은 조만간 보자, 다시 올게, 다시 만나자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소망의 백성이 되고 오늘도 신실하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됩니까?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 말입니다. 판단받는 내 육체와 삶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말하게 되면 그냥 재밌고 즐겁고 오늘도 나 나름대로 유익하게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게 되고 주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경건하게, 오늘도 덕이 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예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게 되었고 한 생명이라도 증거하려고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의 반열 가운데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약속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은 21세기의 사두개인이 우리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바로 내 삶의 용기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나도 내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썩을 육체가 되게 되지만은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마지막 날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약속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는 설득하기보다는 이렇게 강경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설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감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고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서 감화와 감동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고함과 확고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흔들리는 셋박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시게 되었을 때 잠자는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일어날 것을 기억하게 되며 이 몸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구원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